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건물이 아닌 참 교회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또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또 결단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휴가 좀 길었다 보니 아무래도 이 연휴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에요, 이 아테네의 천적이자 또 맞수였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나라를 아시나요?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스파르타는요,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는 음악, 그리고 춤, 그리고 예능 교육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스파르타 국민들은 웬만하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예능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그 고대 올림픽 금메달의 반 이상을 이 스파르타 국민들이 따낼 정도로 체육 교육까지도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스파르타가 이 시민 병사가 되기 위한 군사 훈련도 열심히 해서 사실 안으로나 바깥으로 튼튼히 성장하던 그 번영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원전 6세기 후반이 되면서요, 우리가 스파르타 하면 소위 알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을 건데, 스파르타 교육,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파르타 교육은 사실 한국만 그렇게 추앙합니다. 외국 어디도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 이 6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탁월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스파르타의 그 나라 국가의 기류가 변합니다. 왜 기류가 변하냐면 이 군사 귀족들이 소위 집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번영기에 누렸던 예능이나 또는 운동이나 어떤 그러한 감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만을 강조해요. 좋은 군사를 만드는 나라. 이 하나의 목적에 온전히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파르타의 여자들은요 튼튼한 아이를 낳아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파르타에서 튼튼한 아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 아래 기꺼이 그 부모가 던져버렸어요. 이 나라가 튼튼히 성장하기 위해선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이것 하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아래에서 스파르타에서 자란 특히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국가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은 오로지 하나, 어떤 교육? 군사교육.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라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군사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규범만을 가지고 나라가 성장해 갈 때에 이 30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발음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니까 제가 발음이 틀렸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어요. 그냥 전쟁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쪽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를 이겼던
스파르타가 바로 이때부터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소위 당시의 그 지역을 완전히 소위 씹어 먹은 것이 어떤 나라예요? 스파르타예요. 사실 스파르타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매우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스파르타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려지세요? 그러면 이 스파르타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번성해졌어야 되지만 사실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겼고 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스파르타의 번영기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한 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군사적인 것으로 다스려지고 그 국가가 존립하게 되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국가가 안정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번영기에 갖고 있었던 다채로운 것들이 그 나라의 곳곳이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스파르타는 무엇만 하나 남았다고요? 군사적인 것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의 밸런스가 깨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으면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화 300 또는 영화 아니면 어떤 책에서 아테네와 적수였던 어떤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지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번영기가 있었어요. 그 번영기는 1980년도입니다. 그 1980년도에 이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들리는 곳, 그리고 들렸을 때에 무엇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장소였고, 또 그렇게 섬기려고 왔더니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성도가 또 와 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1980년 그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그때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알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연말에 시상을 할 때 어떤 시상이 꼭 있어요?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성경 읽기 할 때 여러분 일독이라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만 따져봤을 때에도 연령대가 어때요? 그 1980년도에 그때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다독하시지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 세대는 성경을 읽기를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무엇에 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기도하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1980년도 때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그 교회가요, 어떤 부류들이 그냥 다 통칭에 뒤섞여 있었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뒤섞여 있으면서 참 교회를 이루었던 그 한국교회의 번영기가 바로 1980년도입니다. 그러나 이 1980년이 딱 지나면서 교회가요 급격하게 커집니다.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90년도가 이르면서 이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스파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다채로운 것에 다 사역을 이루어 갔었어요. 번영기 때 말이죠. 그러나 세속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소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역들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가감하게 접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서관과 카페와 또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소위 IMF 때라든지 또는 이 코로나 때라든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교회가 긴축을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교예요. 선교와 전도를 바로 첫 번째로 끊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사역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돈은 쓰지만 그 안에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할까요? 교회가 보여질 만한 것들,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어떤 팀들이나 또는 장년들, 또는 더욱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노인화가 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를 봐도요, 유치원들이요 문을 닫아요. 근데 유치원이 어느 날 탈바꿈을 하는데 뭐로 탈바꿈해요? 노인회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소위 이 노인분들, 이게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그래도 쌈짓돈도 있고 뭔가 재산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잘하면 그분들이 소천하기 직전에 무엇한다? 헌금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렇게 무언가 경제 원리를 따지면서 세속화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가 직시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쇠퇴기가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는, 저는 단언컨대요 5년 내에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유입이 안 되거든요. 청년들이요, 중간에 흐름이, 중간에 허리되는 청년들이요 다 나가버렸어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중간이 끊겨버리면요 한국교회는 굉장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요 매우 유익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이에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오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늘 매주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독특성 또는 특별함, 그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그 시점이 중요해요.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의 기간이라고 할 때,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 바로 직후에 있는 사건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이게 공간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따져서 기록했어요. 그러니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후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시간의 순서에 적용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무엇이냐? 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두면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참 포도주 되시고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기술하였다면 오늘은 어떤 예수님? 참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를 주목시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 어떤 기록을 보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이 당시에 예수님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운집한 인파가요. 여러분 유월절은 굉장히 큰 날입니다.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슬람도 그 이슬람 사원 메카라고 하죠. 메카에 매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매년 압사 사고로 죽어요. 여러분 메카 영상 보셨어요? 메카가 가운데 딱 있으면 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돕니다. 돌아요. 도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길 돌아요. 문제는 그 메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야 되거든. 이게 멈추면 그 은혜의 구속에서 자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밟혀 죽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슬람은 그 메카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압사했어요. 그 사람은 벌 받은 걸까요?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천국 가요. 그 메카에서는. 그와 비등하게 같은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 유월절도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사실 이 숫자가 맞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2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소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바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이에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사실 로마의 화폐가 통용됐던 가치입니다. 우리 로마의 화폐 우리가 잘 알죠. 어떤 화폐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것으로 통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로마의 화폐와 성전에서 쓰여지는 화폐는 달랐어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교환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또 먼 곳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그 제사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데리고 오다가 만약에 바로 성전 앞에서 그 어떤 동물이 제사물이 넘어져서 흠이 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돈으로
흠이 없는 제사물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면 15절 이해가 안 돼요. 자, 15절 노끈으로 무엇을 만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게요, 지금 당시에는 아예 고착화가 되어 있는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종교적인 문화로 고착되어 있는데 이 고착을 누가 시킨 거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미 고착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만연되고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살 정도 되실까요? 30살. 근데 지금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다고 말해요? 46년.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문화가 이미 안착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화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어린 시절을 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꼭 간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최소한 몇 번을 이걸 지켜본 거예요. 30번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30번 짧은 숫자입니까? 제가 참 한 번은 진짜 요번에 이 생각을 해봤네요.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눈을 더 몇 번을 볼 수 있을까를 따져봤어요. 눈, 내리는 눈. 그거를 1년에 여러분 요번 한 해 동안 몇 번 보셨어요? 눈? 내리는 거. 사실 올해 눈이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봐야 한 100번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0번이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걸 숫자로 환산하고 우리의 연령과 환산해 봤을 때 소위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눈을 볼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겠냐고요.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저도 좀 우울해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갈 때 이미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30년을 지켜오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노끈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성전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날벼락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소유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입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문제가 뭐예요? 자,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판치기라고 하는 게 유명했습니다. 판치기가 뭐냐면 책에 동전을 올려놓고 책을 치는 거예요. 그럼 동전이 넘어가. 그러면 그 넘어간 숫자만큼 동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판치기를 할 때 여러 애들이 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판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애가 꼭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온다! 선생님이 온다 이렇게 좋게 안 말하죠. 뭐가 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손들이 들어와. 게임에 참여한 애들이면 모르는데 게임을 지켜보던 애들이 독수리 눈처럼 지켜보다가 가짜 뉴스 선생님이 온다 그 소식에 손을 확 넣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집어가. 그러면 정작 돈을 올려놨던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돼요?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걸 거스러 주고 있는데 돈이 만약에 바닥에 뿌려졌어요. 이때 돈은 지폐가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에요. 주화예요. 주화니까 또르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굴러가는데 사방으로 굴러가. 그걸 여러분이 보았어요. 어떠겠어요?
이거 몸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게 돼 있다고. 난리가 났겠죠. 문제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예수님이 소위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의 이 상황이 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불편함,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이 생겼겠지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기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였다가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구나? 수익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이게 성전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성전에 뜰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네모칸이 있고 그 네모칸을 주변으로 해서 뜰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의 뜰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끝에, 맨 끝에 있는 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뜰이 뭐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처음에는 배려의 차원에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시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성된 시장에서요, 우리가 반세계를 내게 되거든요. 성전세로. 우리가 예수님께도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물고기의 뱃속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그 한 세계를 가지고 반세계를 내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이 반세겔이 소위 한 성인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곧 우리가 데나리오는 성인의 며칠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을 환전해야 될 때 그 환전하는 부분에서 어떤 수익을 내게 된 거예요? 수수료를 얻게 된 거예요. 수수료를 처음에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한 해, 두 해 되다 보니까 수수료에서 이득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먼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애지중지 길러서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그렇게 흠이 없게 제사물들을 성심을 다해서 키워낸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제사물들을 어떻게 갖고 오는 줄 아세요? 끌고 올까요? 아니에요. 끌고 오다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동의 예수님의 드라마나 또는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서 보여지는데 케이지, 나무로 된 케이지의 상자 안에 그 제사물들을 넣어서 갖고 옵니다.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께 내가 흠이 없는 걸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갖고 온 흠이 없는 제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문제는 그거의 흠을 누가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주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왜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하면 흠이 없어도 흠이 있는 거예요. 왜 흠이 있다라고 할까? 그래야지 여기에 준비된 걸 팔거든요. 이 문헌을 따져보니까 약 16배였대요. 16배. 자기가 갖고 온 이 제사물과 성전에서 파는 그 비율이 16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요번에 제주도 갔더니 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비싼데 내 제주도 또 언제 와봐?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한번 사지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았어요.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를 사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교회의 이미지가, 성전의 이미지가 그렇게 세속화가 되면서 뭇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지되는 성전 역시나 어떤 것으로 바뀝니까? 장사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한몫 챙길 수 있는 한때 장사치로 다 탈바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질, 성전의 본질이 사라진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것이 큰 위기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보시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이에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케이지를 부시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예수님도 거기까지는 참으셨나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이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에 전력해야 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는 이 행동은요, 우리가 성전 청결 또는 정화로 알고 있지만 저는 성전 척결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척결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 진정한 성전, 진정한 참 교회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 교회에 적용해 봤어요. 또 저 개인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과연 기뻐하실까요? 저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저희 교회는 참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가보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거든요. 여러분 눈을 보면 저분이 말씀을 받고 있구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참 감격스러운 건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이고 성도가 몇 되지 않지만 여러분요, 지금 다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했을 때 그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할 것 다 똑같이 합니다. 어떤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자리 잡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자라고 크게 다르느냐? 아니에요. 그러나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소망이 있고 작지만 참교회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어우러짐에서 어떤 부류의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교회로 그렇게 기쁘게 흠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교회요, 참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성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으로 건물이 아닌 참 교회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에서 25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결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은요, 공간복음의 저자들처럼 이적이나 표적들의 어떤 놀라운 사건들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그와 동반된 그 신앙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옆에 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눈에 그 많은 사람은요, 다만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지 구경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버리면 누가 아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구경꾼이면서요, 그럴듯하게 옷 입고 그럴듯하게 말씀 어느 정도 알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엇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29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성전 되시고 참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때예요, 이제 우리가 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전되는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2025년을 맞이해서요, 몇 가지 함께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또는 날마다 쏟는 샘물을 가지고요, 우리가 새벽 큐티와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도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우러짐이 있어야 돼요. 그 어우러짐은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야유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21일부터요,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우리 윤은총 목사님이나 또는 교사분들이나 또 학부모들, 그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월 달에요, 이 두 번째 줄 10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매년 분이엘밤 기도회를 갔는데, 이번 분이엘밤 기도회에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한번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2025년 우리가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요, 참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한 몸 이루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이루어갈 때 비로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열심을 함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